네,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 20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오늘도 애국과 후스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17장에서부터 계속 17장에서 18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애국과 후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이제 심판의 말씀보다는 권면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에 이어서 또 19장에서는 애국과 아람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아주 먼 장래의 말씀을 이제 사실은 앞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장은 이제 좀 임박한 가까운 그 시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0장의 말씀은 어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의 말씀으로 이렇게 유다에게 앞으로 애국과 후스가 될 일을 이렇게 경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위로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분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렇게 받는데 그 오늘 요구받는 것은 아주 그 맨몸과 맨발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지자가 이런 어떤 요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데까지 전혀 주저함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시행하는 어떤 선지자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현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행위에 관련해서는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그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행위로서 말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어떤 왜 선지자가 이렇게 치는 말이나 근거의 말이나 이런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는 행위로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애국과 후스에 대한 어떤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 다르단이 아스돗을 이렇게 보내어 그들 아스돗을 이렇게 친 어떤 그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는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 20년이 흐른 시점에 이제 오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남유다가 그렇게 다윗 동족이었던 나뉘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이렇게 돌이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아수르의 어떤 손을 들어서 또 남유다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주변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그런 활동 시기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 시대에도 이런 어떤 주변의 나라 열강들을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어떤 그런 중에도 남주다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행위로서까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어떤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등장하는 인물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고 그러는데, 사르곤 왕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아수르 왕들,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살만에셀이라고 들어봤죠?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그 해에 살만에셀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이렇게 찬탈해서 아수르 왕에 등장한 사람이 사르곤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또 우리가 그 산헤립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산헤립의 아버지가 지금 오늘 등장한 사르곤 왕이에요. 그 산헤립이 직접적으로 남유다를 나중에 이제 공격하고 뭐 라키스 성읍에서 이렇게 막 진을 치고 있으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막 희롱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르곤 왕은 그런 왕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 치는 해에 그 살마네셀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어떤 혼혈 정책이 있죠. 이걸 실질적으로 행한 사람이 이게 사르곤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아주 혼혈된 이방의 어떤 신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어떤 위세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수도를 옮기려고 막 지금 세종시를 만들고 할 때도 난리가 났었죠.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제 아수르라는 어떤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수도를 그 당시 아수르 수도는 갈그미스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니누웨이로 옮긴 왕이 또 사르곤 왕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에 대해서는 악행이 극에 달했던 그런 왕이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왕이 아스돗을 짓다라는 것은 이제 이 아스돗은 해변까지 오죠. 블레셋의 한 성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수르가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점령한 것은 해변가로 이렇게 쭉 치고 내려와서 이제 애국에까지 이렇게 내려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그 노선이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아스돗이 이렇게 치고 나면 아스돗이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과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스돗이 아수르에 들어갔다라면 이제는 그들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임했던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옷을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던 어떤 끈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돋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벗은 목, 벗은 발로 이렇게 행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을 벗는 모습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을 해죠.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볼 때도 그 거룩한 것이니며 신을 벗어라 이렇게 했고 또 여호수아도 그랬죠. 군대장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과거의 옛사람으로 행하던 그런 행습들을 이제 멈추고 그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옷을 벗고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그 고대사회에서는 신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대사회에 뭐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왕실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쭉 도열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사회적인 지위, 또뭐 자색 옷을 입는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신약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옷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발은 신을 신는 사람과 신을 신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유자나 뭔가 이렇게 지배층의 지배자의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노예와 같이 자신의 어떤 종된
그런 어떤 걸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룻기 같은 데 보면은 신발을 이렇게 벗는 거는 자기 어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벗은 몸, 벗은 발이라는 것은 노예로 서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구스와 애굽의 표가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행위로서 이렇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선지자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로 했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지 감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 일서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어떤 그런 것은 직접적인 어떤 체험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거의 성령에 이끌려서 뭔가를 다 봤죠.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불 붙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뭐 검은고를 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냥 듣는 것보다는 훨씬 선명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새기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앞서서 말했듯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실 때에도 내 생물과 거룩과 뭐 바퀴를 타고 이렇게 오신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그분 주위에는 뭐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고 또 무지개 빛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현현하시는 모습으로 선지자를 그 포로지까지 찾아온 것이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인데 특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3장에서 12장까지 곳곳에 이런 행위로서 직접 나타나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3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게끔 할 때까지는 벙어리로 만들게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에스겔 4장에는 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려놔놓고는 그 주변을 이제 토성을 쌓고 공성전을 이렇게 벌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 성이 이렇게 에어쌀 것이 에세에 의해서 에어쌀 것을 미리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뭐 북이스라엘의 재해를 위해서는 뭐 390일 동안 뭐 자로 이렇게 칼잠식으로 누워서 이렇게 지내고 뭐 남유다를 위해서는 며칠을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누워 있는 동안에 떡을 먹을 때는 뭐 아주 미량 그러니까 뭐 보면 하루에 20세겔의 어떤 음식을 취하고 뭐 6분의 1 힘, 그러니까 이건 6분의 1 힘이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600cc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600cc 정도의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보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떡을 또 먹을 때도 뭐냐면 인분해서 구워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요. 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들어야 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둔감하니까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직접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후스에 대한 징표와 애표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후스와 애굽을 들어서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변 열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느냐? 남유다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애국과 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저 앞서서 말했듯이 아스돗을 이렇게 아수르가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에게는 아주 이제 다급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지금 히스기야 시대인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러면 그 아하스 아버지 때 뭐냐면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펼쳐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거기에 맞서자 할 때 남유다 너도 우리의 동맹에 참여해 했는데 아하스 왕은 거기에 동맹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이렇게 세력이 펼쳐는 아수르에게 힘을 빌려서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다 아람과 사마리아가 다 이렇게 그 손아귀에 다 들어가고 현재 뭐냐면 남유다도 여러 성읍이 아수르에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일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까 하는 것이 항상 남유다에는 남유다의 말기에 가면 친바벨론파와 친애국파가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는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아요. 누구는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된다, 일본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덩그리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남유다는 또 그러면 아수르에 대항해야 할 힘이 누가 있느냐? 바로 애국과 구스에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그들에게 손을 펼칠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가 지금 혹 이런 상황에서 네가 다시 애굽의 어떤 손을 벌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미연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선지자의 행위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지금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이렇게 궁핍하거나 뭔가 이런 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 해결 방법을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방법, 세상이라면 물질과 권력과 뭐 명예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뢰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당면하는 어떤 문제로서 찾아올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문제가 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돈이 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막 뭐 어디 가서 돈을 막 열심히 벌어야지 막 이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지 막 해가지고 그 궁리를 내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지금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너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는 어떤 경고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를 3년 동안이나 하라고 다녔어요. 그러면 한 1년 했으면 알아들었으면 그냥 1년으로 빠졌을 건데. 그러니까 남유다의 어떤 실상이 얼마나 이런 세상적인 것이나 이런 거에 정신이 이렇게 팔려 있는 상황이고 다른 어떤 우상숭배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정신이 혼미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면, 부스와 애굽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에 그와 손잡으면 어떻게 이 길을 타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 게 우선 이제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이 도모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두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에 두는 어떤 그런 삶을 경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뭔가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좀 어렵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으로 나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모든 걸 다 해결받느냐 하면 그렇게 해결받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의 어떤 결론도 그런 거예요. 네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해결책을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 자신도 말씀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땅에서 난 지혜나 이렇게 세상에서 난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해결책을 그런 쪽에서 찾으려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이렇게 신앙 관련된 어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세상 그 땅에서 난 어떤 그런 지식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영적인 지식과는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어떤 수단과 방법에 대한 아는 지식, 이것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요동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나님에게 대적되어 있는 그 지식체계, 그런 이론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말을 잘 구슬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설득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면은 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날카로운 어떤 뭐 메스와 같은 그런 것들로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칭칭 감고 있는 것들, 그런 이론 체계, 그러니까 우리 햇빛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들을 뜨거운 어떤 뭐인가 이렇게 바람을 보내가지고 옷을 스스로 벗게끔 한다라는 게 햇빛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좋지만 그것과 동시에 동원돼야 될 게 그에 대한 어떤 뜨거운 어떤 애정과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그를 굴복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자, 4절 봅니다. 그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발로 올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사야가 이렇게 행위로서 했던 일이 이 시점에서 3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져요. 애국과 구스가 포로로 잡혀가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어떤 예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아주 시급하게 몇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30년 후에 실질적으로 애국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거기에서 해방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그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끌핏하면은 손 벌리고 그들에게 힘을 이렇게 도움을 청했던 그들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실현해서 보여주고, 또 이와 반대로 그들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풀려나는 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잡혀가고 누구는 풀려나고,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인가, 또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역사 공간에서 이런 뜻을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분명히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또 모욕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애국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읍인 길갈에서 애국의 수치를 이렇게 굴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수치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고 누구는 수치를 이렇게 떨쳐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정말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렇게 통해서 그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질적으로 상황으로 보면 참 안 믿겨지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길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을 때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거두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청산되고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애국과 구스의 어떤 힘, 이런 것들, 겉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계에서도 맹신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큰 교회에 모여 있고 큰 교회 그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요 뭐 몇 사람 모인 거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콧방귀 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 속에는 이제 그것이 힘이고 자랑인 그런 맹신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맹신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잡혀가는지 끌려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제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지금 19장, 20장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열왕기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여기 말씀을 좀 봐야지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치셨고 남유다에게는 어떤 왕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도 초기에 잘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는 어떤 실패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일심으로 끝까지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꽝들의 어떤 행적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애타는 마음이 있지만 참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말씀을 전거해도 그들의 귀가 닫혀 있고 그들이 이제 악한 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왕기하 19장인가 보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아수르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막 희롱하고 그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뭐냐 하면 그들에게 악한 영을 하나 남겨놓은 가지고 그 악한 영이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네?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철수해 가는 거예요. 철수해 가게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하룻밤에 18만 얼마를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하고 그 돌아간 그 랍사게는 랍사게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사내리. 사내리. 그가 이제 그들의 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아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걸 이제 모두 마감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의 어떤 악한 영의 역사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자들과 맑은 정신에 이제 들린 참 신앙인들의 어떤 그 선택이 분명히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다르게 이렇게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 각자가 자문해 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5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이라는 것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를 당하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이 볼 때는 야 이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면은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실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 19장 9절에 보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제 이들과 이제 아수르와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제 패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어떤 구스와 애국과 같은 것들을 한 갈대다 이렇게 네가 그런 것들에게 의존했을 때 그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들에게 의뢰하고 그들의 힘을 믿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게 되고 뭐 나누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칭찬하거나 믿는 신앙인을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런 말씀보다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항상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뭔가가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이나 현재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청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 사사를 세우는 것도 맨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경종을 울리고 그들이 행하는 길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많은가 아니면은 야 그거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많은가는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 경영을 하는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그 말씀을 볼 때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떳떳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마음에 견기는 것들이 늘 먼저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세상의 큰 자들이 이렇게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렇게 어, 외상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서울에 떨어질 때 어디에 떨어진대요?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바벨론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깊은 곳에 떨어지는 걸 보고는 그 동네에 소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음부 세계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떨어진 현상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 나라가 저러지?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있죠.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나 한 가문, 작게는 보면 한 가문들이 일순간에 그냥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안동에 갔다 왔는데 우리 저 애삼촌이 안동에 아주 유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집안이 식구가 다 흩어졌어요. 같이 붙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가사는 어디로 가 있는데 흔적도 없어요. 사라져.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장가 가가지고 큰 걸 보면 한 20년 됐나? 그런데 그분 돌아가신 지는 한 10여 년 됐는데 10여 년 사이에 그분이 계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삼촌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냥 그렇대. 그러니까 그한 가문에 보고 이제 작은 단위로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큰 이제 나라나 민족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어떤 세대를 거쳐서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죠. 자, 6절. 그날에 해변의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의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나라 부스와 애굽이 어찌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변 주민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그 지역의 어떤 일대의 어떤 모든 백성들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해변이라고 하면은 뭐 시돈, 두로 또 그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더 해변 쪽으로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 다 애국과 구스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늘 우리의 어떤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망의 어떤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더 큰 낙담에 빠져 있는 것인데 자 이런 환경이었을 때 너희들은 누구에게 의뢰하고 너희들의 어떤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20장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면하는 어떤 작고 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에 우리의 어떤 선택에서의 어떤 실패 사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떨 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의로서 이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는 일도 아마 각자의 크고 작은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택의 어떤 척도가 되면 이런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친애국 정책을 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애국에 손 벌리고 하는 어떤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꼭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제 정리는 마칩니다.